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옮겼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이겠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일까요? 네, 기억 니은이죠. 예, 강남. 강남을 자녀를 기르고 또 교육시키는데 가장 좋은 부모님들이 조건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남에 살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 살 계획도 없는 저로서는 강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는 그렇게 좋다고들 무리를 해서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학원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 학교들이나 여건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꼭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좀 다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환경이 사람에게, 특히 믿는 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애굽이라는 게 아주 호화스럽고 현대적이고 당시에는 그랬을 테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같이 멋진 동네였다. 그거를 어디로 표현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멸망하기 이전에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가난하다고 그래서 꼭 착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그래서 악한 것도 아니고, 또 부자라고 그래서 다 착한 것도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여호와 앞에 모든 사람이 악하였다고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줄 알면서 거기를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좋고 땅값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으니까요. 근데 롯은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 물론 롯은 거기에 이사 갔을 때 자기가 원했던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난 세 천사,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두 명의 천사가 갈 길을 가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이었어요. 소돔성 성문에 딱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롯을 만납니다. 롯이 그들을 발견한 거죠.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당시에 그 고대 도시들에 있어서 성문이라고 하는 건 시청과 기능이 비슷했다고 해요. 그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유력자들이 성문에 앉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시비가 붙으면 그 유력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해결도 받고, 어쨌든 이 성문을 중심으로 그 성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이사 가서 잘 적응을 하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부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자격을 얻게 되었겠죠. 19장 1절 보니까 이 천사들이 저녁이 다 돼가지고 소돔성에 이제 들어갔어요. 저녁이 다 돼서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다고. 물론 중동 지방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나그네를 보면은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이고 명예고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그래서 롯이 천사들을 보고, 롯도 아무래도 교회 물 먹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의 물을 먹은 사람이 아브라함 밑에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천사들이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봤겠죠. 그래서 정중하게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단순히 롯이 천사들을 자기네 집으로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관습 때문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롯도 볼 때 자기네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알고, 이 천사들이 남자로 이제 분장을 했을 테니까요. 이 남자들이 다른 집으로 묵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이 천사들은 아니다, 니네 집 가지 않고 우리는 거리에서 밤새겠다. 왜냐하면 천사는 잘 필요가 없으니까. 너 거리에서 그냥 밤을 지새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말도 안 되십니다. 얼른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저희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간청을 해갖고 데리고 들어간 이유가 동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밖에 밤에 이 둘만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이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 줄을 롯이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강권해서 자기네 집으로 모시게 됐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모든 종류의 부도덕성에 빠져 있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죽하면 소도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연애 중에서도 남자와 남자끼리 연애하는 것을 소도미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도시의 이름을 딴 거예요. 동성연애를. 오늘까지도 그런 거를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유명했으면은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죄의 이름을 만들어서 쓰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롯도 급하게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전병을 만들어서 무교병으로 접대를 했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롯이 예상한 대로 사건이 벌어지죠. 뭐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 4절 말씀 19장 4절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소를 막론하고라는 게 뭡니까? 노인이든 어린애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을 막론하고, 그리고 원근, 멀리 살던 가까이 살던 사람 상관없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 보통 젊은 사람들이 치기에 혹은 혈기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법에 어긋난 걸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마을의 어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 그러면 안 되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사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잖아요.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그 이유가 이제 죄악 때문에도 있지만은, 죄악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죄악은 우리나라에 없냐고요? 외국에는 이런 성범죄가 없냐고요?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 없냐고? 그런 동네 없냐고요? 다 있죠.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든 말든, 바벨론 요새라고 하는 술집에 건물 3개를 지하 통로로 연결해 갖고 이리저리 빠져다니면서 술 먹고 노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배락 맞아 갖고 멸망당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뭘까? 죄악 때문이기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 노인들까지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죄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이 세상 속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며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유지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그 위험한, 외국 사람들은 금방 전쟁 난 줄 알고 막 그러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도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서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김정은이가 마음이 약해서, 머리가 나빠서 천만의 말씀. 이 땅에 아직도 강남의 불야성 같은 죄악의 환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막아설 자가, 아브라함의 말처럼 죄인을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심. 가라지가 났습니다. 가라지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비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라. 그 적은 알곡일지라도 그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인내하시고 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건 죄악 때문이었지만은,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줄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치단결해서 죄 앞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라도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 혼자 기도해서 뭐해, 나 혼자 헌신해서 뭐해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은 그런 것도 모르죠. 자식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요렇게 이제 몰려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을 불러요. 롯 나와라. 그러면서 오늘 밤 니네 집에 온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내보내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니네 집에 롯, 니네 집에 오늘 남자 둘 들어간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 사람들 내보내. 정확한 직역으로 하면 우리가 그들을 강간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관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점잖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다라는 뜻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의 뜻을 감추거나 돌려 말하지도 않아. 성적인 놀이개로 삼을 테니까 내보내라 이거예요. 누가? 젊은 놈이든 늙은 사람이든 멀리 살던 가까이 살던 새로운 훈남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집에서 잠도 안 자고, 이것들이 떼거지로 몰려 나와서 남의 집을 둘러싸고,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 하나 없이 우리가 성폭행할 테니까 내보내라고. 그게 용인이 되고 묵인이 되는 동네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겠냐고요. 일말의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롯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이 천사들을 이렇게 밀치고 자기가 문 밖으로 나가죠. 천사들이 볼 땐 되게 웃기는 거죠. 천사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이제 커밍아웃,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은 천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라고 해갖고 우리는 멸망시키러 여기를 온 천사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예요? 메칸더 V하고 마징가 Z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천사들은 멸망의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니까 분명히 싸움하는 천사들일 거 아니에요. 칼을 빼들은 그 찬란한 제국, 애굽 제국의 가정 방문해서 장자들을 다 죽여 없앤 그 천사들일 거라고요. 그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천사들더러 롯이 비키라고, 위험하니까 비키라고 그러면서, 천사들은 어이가 없죠.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롯 헷갈려 죽겠어 아주.
롯이 그 롯을 기억할 때는 항상 로또 복권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롯이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롯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라고 한 게 뭡니까? 아직 시집 안 간 두 딸이 나한테 있는데 그 두 딸을 내보낼 테니까 이 두 딸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게 할 말이에요? 우리 모두 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게 애비 놈이 할 말이냐고요. 이건 놈이라고 해야 돼. 설교 시간이니까 그래도 놈에서 끝난 줄 알라고. 그게 할 소리냐고요. 아버지로서.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 자기가 거기서 뭐 린치를 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롯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내 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낼 것이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어머 감동이에요. 딸까지 희생하면서 저분들을 지키려고 하셨군요. 우리 그냥 갈게요. 그럴까요? 죄진 사람 눈에는 꼴 같지 않은 놈이 네가 나그네로서 우리 동네 굴러 들어와 가지고서 이웃이라고 인정해 줬더니 어디서 주제넘게 행동하느냐 하면서 문을 때려부시려고 그랬어요. 참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주 기괴하고 괴상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도덕적인 시궁창에서 오랫동안 지낸 이 그 롯이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들 속에서 함께 오래 지내게 되면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갈 인간들이니까 그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상종도 하지 마. 아니에요. 성경은 또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슬픈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해요. 하지만 위험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패역한 일들, 죄악된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것을 멈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스러운 일에 빠지는 날이 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당연히 물들어가는 거죠. 경건 생활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이 악한 건 아니에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바뀐 거죠. 어쨌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떤 기준이나 정확한 가치관이 없이 그냥 편한 대로 살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나도 나한테 놀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나 어떤 돌발 상황에서 내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놀란다니까요. 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친구도 구별해서 사귀어야 한다고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오래 살았더니 롯이 그런 생각을 아무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저질인지를 모르겠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더 저질인지 손님을 지키겠다고 지 딸들을 내주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더 저질인지 모르겠다고요. 난 롯이 더 나쁜 것 같아. 롯이 더 나쁜 것 같아. 자식이잖아요. 근데 누가 나쁘나를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어허 이러면서 이제 나섰어요. 상황이 급변하죠. 지금까지는 천사들이 언제 당할지 모르는 피해자인 신분인 것처럼 보였지만 천사들이 나는 천사고 내가 이 성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거든.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서로 바뀐 거예요. 서로 바뀌었어요. 공격자의 입장에서 천사가 섰습니다.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 문을 때려 부시려고 하니까 롯을 지키기 위해서, 롯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멀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눈을 머니까 문이 어디야 이러면서 신봉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할 때 이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동트기 전에 여기 떠나야 된다. 여기 다 멸망시킬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가 너무 커서 이 성을 다 너도 봤지? 천사들이 일부러 이제 그 확인을 시켜준 거죠. 이런 애들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거 다 불바다 만들어 버릴 거니까 너 빨리 식구들 데리고 너에게 속한 자들 다 데리고 나가라. 참 하나님의 은혜죠. 너만 교회 나왔으니까 너만 빠져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다 빨리빨리 챙겨라. 내가 살려줄게. 그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롯의 가족이 아니어도 롯이 이 사람 나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 가망 없는 사람은 없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려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보고서 넘어갔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거,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요. 그 집 안에 애굽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도 살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겁니까? 네가 데리고 나가겠다는 사람은 다 살려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가 어떤 자격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깨닫고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누구를 막론하든지 네가 데리고 나가면 안 죽인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롯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알아듣죠. 아무리 신앙생활 건성건성해도 하나님이 정색하시면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게 신앙인이니까.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진짜 하나님이 정색하시면 큰 우리가 마음에 울림이 있거나 감동이 있으면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날이 새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막 밤에 더 기가 막힌 건 그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에게 정혼자가 있었던가 봐요. 약혼자가. 아니 약혼자가 있는데 그 딸을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는 아버지가 뭐하는. 그래서 사위감으로 이제 된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테니까 나 도망가야 되니까 너희들도 빨리 가자. 우리 애들도 갈 거야. 사위들이 유명한 얘기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밤중에 왜 그러시나?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 안 빠져나가고 거기서 이제 다 맞아 죽었죠. 근데 사위들이 왜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을까? 자기 약혼자 정혼한 사람 그 와이프 될 그 여자를 동네 사람한테 내주겠다는 그 장인 될 양반의 말을 믿겠냐고요. 생각이 그따위인데 신앙생활 그따위로 했는데 가치관이 그 모양인데 사위들이 진지하게 듣겠냐고.
듣겠냐고요. 어쩌면 부모들이 엄하게 자녀를 꾸짖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농담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실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준 거죠. 그 몰라준 게 왜 그럴까? 농담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개그 이런 게 아니에요. 빈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부모의 말을 빈말로 들을까? 그건 사실 어쩌면 아이들이 못돼서라기보단 부모의 그 지난날의 행적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애들도 겪어보니까 엄마 아빠 저러고 나서 또 한동안은 나에게 관심 안 줄 거야. 뭐 이런 나름대로 요령이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빈말로 듣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애들만 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빌미를 준 건지도 몰라요. 롯의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던 이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을 어떻게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어떻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많은 신앙 지식이나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무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흔적들과 쌓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나이테를 보고 숙연해지는 거지. 우리의 말빨이나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러면서 우리 교회 네가 듣도 보도 못한 유명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우리 교회는 뭐 멋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롯 결국에는 경건 생활에 실패한 전형적인 본보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겼지만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였고, 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였고, 대피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는 실패했고, 대피 과정에서 아내도 죽고 뒤돌아보다가 너무 아까워서 아내도 죽고 그 두 딸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이제 완전 알거지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딸 둘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딸들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서 누가 우리한테 시집 오겠냐.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에서 자식을 낳자.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롯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집안이 아주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어. 저 애들 누구 애들인지 알아?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잘 되기나 했어? 다 망해가지고 결국에 그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돼가지고서 평생 이스라엘 괴롭히며 살았어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은총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롯은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롯과 그 동네 사람들이 실갱이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물러나라. 넌 꺼져 임마. 이렇게 얘기해서 동네 사람들이 롯이 밖에 나와가지고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딸들 데려가시라고 그러니까 넌 꺼져.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 우리 동네에 얹혀 살면서예요. 거류라는 게 또 갈 사람이에요. 거류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부터 오늘 요절 내겠어. 소돔은 그를 받아준 적이 없었어요. 성문에 앉도록 허락은 했지만 받아준 게 아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은 소돔이고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 속에 어찌됐건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돈 있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받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세상은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문제가 생기면 지금 뭐 코로나 시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표적이 될 겁니다. 희생양이 될 거고요. 세상은 우리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세상 사람인 척해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롯처럼.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면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애같이 되어집니다.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이 있던 없던, 돈이 있던 없던, 배우자가 있던 없건, 세상에서 벼슬을 했건, 유명한 회사에 무슨 뭐 중역이든 아니면 뭐 고위 정치인이든 상관없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빠져나가고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그게 되면 어디로 가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서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돼요. 요즘에는 진짜 요양병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실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개념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20년 전 정도부터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생겨나서 이제는 워낙 이제 집안에 가족이 없으니까, 식구들이 숫자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모실 수가 없죠.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분 모신다고 있으면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자녀들도 결국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래서 뭐 요양병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보내면서도 자식들이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노쇠해졌고 약해지셨을까? 통곡을 하면서 생이별을 하는 것처럼 찾아가 뵌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건 뻔히 아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 모든 인간들이 더 정확한 미래는 뭡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임종을 앞둔 분이나 임종하시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이 옛날에는 군인이셨고 뭐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호랑이 같은 분이셨다고, 그분이 옛날에는 뭐 돈도 많이 하고 뭐 큰 일도 했었다고. 그런데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정말 깔딱깔딱하면서 고통에 막 괴로워하시고,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왜 우리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안 예쁘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외롭게 가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런 기간을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 이렇게 조금 아프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화끈하게 그냥 로켓이 발사되듯이 하나님 나라로 확 그냥,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봐오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다 뜻에 따라서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삶이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악을 저지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롯도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런 직업,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걸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할까?
왜 버리지 못할까요? 롯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영혼이 고통받으면서도, 영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자식들이, 그 딸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너는 왜 그 동네를 떠나지 못했니? 라고 물어봐서 롯이 대답하는 걸 들으면 그게 우리의 대답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막 죄송스러우면서도 왜 그런 걸 못 놓을까? 왜 그런 삶을 포기를 못할까? 롯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소돔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곳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빼면 예전처럼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없고요. 소돔에 투자를 많이 해서 발을 못 뺐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죠. 오늘의 결론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투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뭔가요? 자녀.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1년간의 삶,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죽기 한 1년 전이면은 아프거나 막 그럴 텐데, 그런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중세 시대에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어두웠던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되게 웃기는 얘기였죠. 세상과 담을 쌓아가지고 택배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밖에 물건 들어올 게 있으면은 사각형의 조그만 문만 하나 뚫어가지고 그 안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출입이 안 돼. 다 안에서 자급자족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 안에서 싸움은 없었을까? 그 안에서 범죄는 없었을까?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라고 하면은 교회에 막 갔다가 헌금하고 교회에 와서 살고 교회 일만 하고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누리십시오.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멈추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잊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라고 그것만 인정하시면 그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되고, 그게 여러분을 살려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구해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줄 겁니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 꼴 당하면서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될 때 정녕 진짜로 너의 장래, 너의 미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을 20-30분 앞두고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이제는 이 질병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낡은 몸도, 이 구겨진 육신도 다 벗어던지고 소망, 이제 죽으면 나에게 광명한 빛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만난다, 우리 주님 만나서 내 이 세상 고생한 거 다 털어버리고 내가 간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녕 네게 소망이 있을 거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께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